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란 생각 말입니다.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동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질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나 이성으로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현실이지요. 특히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경우라면 더욱 곤란합니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한 가지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한 가지 보이는 반응이 핑계입니다. 핑계. 사실을 말하면 사실상 잘못한 일을 이리저리 돌려대며 말하는 구차한 변명일 따름입니다. 누구에게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핑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핑계를 대느라 바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기와 멸망과 바벨론 유수, 바벨론 끌려가는 것, 유배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선포로, 예언자들의 그 선포에 따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파국적 사건은 단순히 강대국에 의해 희생당한 약소국의 비애가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에 떨어집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으로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이 대변하는 정톡 신학의 파탄 내지는 붕괴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신학적 전통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영원한 통치권이 보장된 다윗 왕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보루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전통신학 내지는 정통신학에 일들여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음성은 아주 기분 나쁜 소음,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현실을 해석할 수단,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 자기들이 고통당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것이 핑계입니다. 핑계. 자기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은 그런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자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핑계가 아니라 정당한 불평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인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에스겔 18장 전체 통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어요. 이 에스겔 1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전반부인 1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고요. 후반부인 오늘 본문 19절로 32절에는 개인의 책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이에요.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핑계하는 그 입, 소리 작아집니다. 다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핑계하는 그 입 다물라.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설교의 제목처럼 핑계를 침묵 속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핑계가 아닙니다. 그 핑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정의의 외침, 하나님의 강력한 정의의 외침입니다. 1절로 3절은 도입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합니다. 질문의 형식으로 여호와께서 논쟁을 제기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유행하던 누구나 잘 아는 속담이 언급됩니다. 어떤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신수박이 아니라 신포도 말이 잘못. 아버지가 신포도 수박이 상하지 않으면 뭐 진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치아가 시리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분명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가 시린 사람은 아버지죠. 그죠? 그렇죠? 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의 이가 아니라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말합니다. 앞 세대의 행위가 다음 세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속담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폐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당신의 목숨, 생명을 걸고서 말입니다. 이 속담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현실, 판단 내지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그 결과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을 지금 잘못 고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에게 심판이 떨어지다니요. 하나님의 정의란 차원에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악인이 자기가 저지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상하게도 죄를 지은 세대와 그 죄값을 치르는 세대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어째서 신 포도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리란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은 신학적으로 이게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세대의 범죄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자기들은 그 범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멸망이라는 심판의 짐을 져야 합니다. 죄와 징벌이죠. 전통신학은 죄와 징벌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 물든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행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들에게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처음부터 아예 없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물려준 죄의 책임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평생 살아야만 합니다. 슬프게도 냉혹한 운명의 지배 아래 체념적인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만약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그 속담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4절에서 우리는 그 속담과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라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는 자와 징벌을 받는 자가 달라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사이에 완전한 일치를 강조하십니다.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가될 수 없는 것이 죄값입니다. 아버지의 죄값이 아들에게 전가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영혼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5절로 18절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규범적인 진술입니다. 에스겔이 자기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세 세대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세 세대의 운명, 즉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운명을 예로 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는지 보세요. 먼저 아버지는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아들은 강포를 행하고 피를 흘리는 자입니다. 끝으로 손자는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각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집니까? 여호와의 율례를 따르고 그분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한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는 의인이기에 반드시 삽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그분의 율례를 행한 손자가 아닙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삽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의가 악한 아들을 멸망해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죄 또한 의로운 아들의 구원에 털끝만큼도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손자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인 그들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아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불법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악인인 그에게 멸망의 보응을 내리십니다. 5절로 17절에 그 구체적인 행위가 나열이 되는데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여기 있어요. 의로운 아버지가 준수한 13개의 규정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신분이 자동적으로 항상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분에 일치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온전한 신실한 모습이 있으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이 늘 안전을 보장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삶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스스로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죄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죄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부터 이스라엘의 한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시작됩니다. 자, 본문 19절로 20절 새로운 단락의 도입이 아니에요. 이제까지의 그 논쟁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을, 한 가지 주장을 인용하십니다.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도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가? 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가? 2절의 속담을 신학적으로 진술한 질문입니다. 그 속담에서 아버지가 먹은 그 포도는 아버지의 죄를 가리키고요, 아들의 실인 이는 아버지의 죄값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의 이의 제기 내지는 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는 아들이라면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죄값을 짊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멘. 백성들의 항의, 이 제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이죠. 자, 9절과 17절 하반절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원래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법은 없어요. 9절 말씀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아들 역시 아버지와 손자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배척 내지는 거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은 무엇일까요?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연좌제 같은 거 없고 뭐 묻어가고 엎혀가고 하는 거 없어요. 20절 상반절은 4절 하반절의 반복이죠. 4절 하반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칙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죽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20절 하반절,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 모세 율법의 인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책갈피에 놓치고 신명기 24장으로 갑니다. 네, 구약성경 299쪽 299쪽에 신명기 24장 16절 (299쪽에) 24장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의 죄를 짊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각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합니다. 애초에 죄값의 전가나 대물림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입니다. 자, 죄값이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다시 에스겔서 죄값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가된다는 백성들의 주장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 이 제기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원래 의인의 정의라고 하는 거 아름답죠. 근데 그게 그 자기 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자식들에게 막 물려주는 이런 거 없어요. 악인의 죄악 역시 그 자신 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정의든 죄악이든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이런 일 따윈 처음부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문제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외적인 사건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정의를 깨뜨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다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죄의 전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가 의인인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전가 넘어간 것이지요. 이 엄청난 사건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도 우리 힘으로 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더 이상 지지 않는 의인이 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누가 한번 속 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긴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그 문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에스겔서 18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한 가지 그 특징이 뭐냐면 조건법이에요. 조건법. 만약 누가 무엇 하면 그 결과 이렇게 한다. 자, 자세히 보면 조건의 진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선포되는 거예요. 조건의 진술이 판결의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먼저 의인과 악인의 삶이 조건 진술이죠. 의인과 악인의 삶이 각각 진술됩니다. 그런 후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각각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한 사람씩 평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뭉뚱그려서 집안별로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손자는 각자가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평가받습니다. 그 평가는 그냥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가는 판결로 이어집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이, 악인에게는 죽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입니까? 한 번 의인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언제나 안전합니까? 한 번 악인은 영원한 악인입니까? 한 번 악인이면 어차피 심판이요 죽음이니 절망 속에서 다 포기하고 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의인, 악인으로 규정되어서 나오죠. 그 의인과 악인의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한 번 의인이냐 혹은 한 번 악인이냐를 결정한 것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이겠죠.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의인이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을, 아주 더러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저분한 불신자들 같은 삶을 살았기에 악인이란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최종 확정 판결,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에요.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악인이 반드시 영원한 악인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이런 숙명론이 자리 잡을 공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 삶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악인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동시에 의인을 향한 경고의 음성도 듣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악인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 둘째는 의인을 향한 경고의 음성. 첫째로 악인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조건법을 가지고 들여다봅시다. 조건법. 본문 21절 역시 조건의 진술과 판결의 선포로 구성됩니다. 조건의 진술 봅시다. 21절에 조건 진술이 뭐예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자, 다음은 판결의 선포. 그 뒤에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악인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악인이라도, 이전에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악인이라도 이전에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죄에서 지금 돌이켜 떠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절망하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자살할 수 없어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범죄가 무슨 소설에 나오고 뭐 영화에 나오고 꾸며낸 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범죄한 것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그 범죄의 피해자. 절대로 이거 없어지지 않는 객관적인 실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악한 행위가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대신 현재 그가 행한 공의가 그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제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그가 행한 정의만 보일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 삶이 중요합니다. 그 과거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현재 그가 행한 공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과거에 이 최종 판결 전에 하나님이 한번 의인이란 판결을 내리셨으면 계속 그렇게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판결을 손가락 뒤집듯이, 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질 판결을 내리신 셈이네요. 이제 와서 그 당시 자신의 판결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보니까 틀렸다. 하나님의 정의에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맞았으면 지금도 맞고 그때 틀렸으면 지금도 틀린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판결을 내리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온갖 변덕을 부리시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판결은 우리 같은 인간, 불완전한 인간에게나 어울리지 불완전한 판결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말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변덕 역시 우리같이 불완전한, 부족한, 한없이 흠 많은 인간들에게나 어울리지 변덕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굳이 불필요한 이런 오해를 지금 이게 오해인데 사실은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가시면서까지 무리하게 행동하실 이유가 뭐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2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악인이 그가 행한 죄악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아, 그 녀석 죄 짓더니 잘 죽었다 고소하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전혀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악인이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를 통해 생명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4절 상반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다 내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다 내 것이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는 모두가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영혼들 말입니다. 그 모든 영혼들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무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 한 사람, the only one,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게는 내가 꼭 필요하단다.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구나. 넌 내 거야. 감동을 안 받으시네.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허물과 죄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분명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잘 살았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한순간에 그 아름다운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온갖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 쓴 잔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렸어요. 설사 그렇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전엔 절망과 포기란 없습니다. 한숨과 탄식 속에서 계속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새 출발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인을 향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실족한 의인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죠. 회개한 악인의 구원에서 논리적으로 파생된 언급입니다. 한쪽에는 회개한 악인의 구원이 있고 한쪽에는 실족한 의인의 멸망이 있는 거죠. 죄에서 돌이킴이 악인에게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습니까? 공의에서 돌이킴은 의인을 멸망의 문 안으로 확 밀어 넣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무엇이 그들이 사느냐 혹은 죽느냐를 판가름합니까?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야누스 같은 두 얼굴이 있습니다. 과거는 두 얼굴이 있어요. 과거는 여러분 현재에 의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무조건 실패, 현재 실패로 이어지란 법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는 언제나 현재 안전을 보장하는 만세반석이 아닙니다. 현재 삶이 없는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도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무조건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도 실족하면, 오늘 실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삶을 주목하십니다. 그 삶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회개하는 악인이든 실족하는 의인이든 과거의 삶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악인의 경우엔 생명의 미래가 열립니다. 실족하는 의인의 경우엔 죽음의 미래가 열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혼 깊숙이 새겨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모든 영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중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처럼 죽는 악인이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하나도 이상한 일 아니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반면에 악에서 떠나 사는 악인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모든 영혼이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조차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오늘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써 총력으로 전도해야 할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무지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영혼이라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죄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중간 생략.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구원 얻도록. 우리가 때묻지 않은, 더럽지 않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전도가 시작됩니다. 기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서 추수하는 일에 더욱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누구든지 핑계하는 그 입 다물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닥쳐도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죄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개인의 책임입니다. 오직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죽습니다. 악인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그 어떤 악인이라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을 향한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의인이라도 오늘 실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 삶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오늘 내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